네, 계속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형들의 배신을 받으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동생이나 형이 나를 팔아버린다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돈을 받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래서 우리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원래 요셉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 다른 나라로 가게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 멀리 러시아나 미국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부모님 없이, 또 형제들도 없이. 17살이랬잖아, 17살. 17살. 이 나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야 될 나이야.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열심히 놀기도 하면서 살아야 될 그 나이예요. 어린 나이죠. 우리 친구들은 20대의 나이에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애굽에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 장군도 알게 돼요. 무언가 요셉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요셉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에 어때요? 요셉을 꼬시려고 해요. 한 침대가 있잖아요.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야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누구랑 누워야 돼요? 보디발 장군이랑 누워야 되죠. 왜? 부부니까. 또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너무 준수한 거야.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잠자리를 들고 싶은 거야. 한 침대에 눕고, 안아보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싶은 거야. 요셉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보디발 장군이랑만 포옹하고 껴안고 뽀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총각, 이 아름답고 정말 잘생긴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침대에 눕자, 나랑 자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갔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님께서 금지한 것은 당신만 금지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락했어도 당신만은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신앙?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 이 두 글자. 무슨 의미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걸 안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요? 요셉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워하시는 분이시오.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죄를 지으면 또 심판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요셉의 그 의식 속에,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살펴보시고 지켜보신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 가져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두려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이랬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열뻗치겠죠. 화났을 거예요. 이 요셉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명을 씌워요.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이란 작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노예가 누군가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바로 즉각 처형이었어요. 처형.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보내요? 감옥에 보냅니다. 안 거야. 나의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안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요셉도 우리 알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모르니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이때는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이때의 나이는 어느 정도 8년에서 9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이 요셉의 나이가 26에서 27? 이 정도. 아름다운 청년의 때예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했지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일이 잘 되게 풀리게 좀 높여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을 상상해 보세요. 더럽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썩은 내가 냄새나고 진동하고 빛은 하나도 없어서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상상해 보세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베푸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의 깊은 뜻을 알면 요셉이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랑을 베푸셨다,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21절 말씀에 이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도. 끊임없이.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감옥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17세부터 계속적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잖아. 요셉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나라 땅에 인맥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요셉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요셉의 그 신앙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요셉의 신앙의 그 자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구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에게 특별히 사용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 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잖아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잖아. 이 감옥은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간수장이라고 합니다. 간수장. 일본의 간수장이잖아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들었더라. 누가 눈에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간수장이 요셉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들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이 눈이 요셉에게 가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삶.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나를 도와줄 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신앙을 배웠어요. 아, 그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구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리요? 요셉은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공과 번성이라는 그 의미가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 사용했어요.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결코 성공과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형통과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너무나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고 전도사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앞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때도 어렵다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세대는 역병이 돌고 있잖아. 전염병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많은 직업들이 또 없어지게 돼요. 취직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혁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중간 세대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요셉처럼 이 어두컴컴한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좌절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술 마구 먹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 포기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배신을 받고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버린 거야.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네. 아, 내 인생 끝났다. 아,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포기해야지. 에이, 몰라.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계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요셉을 떠오르면 돼, 요셉. 요셉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어,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조금씩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분명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좀 더 경험하려면 우리가 요셉의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붙잡고 우리 요셉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겁니다. 전도사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있어요.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완전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그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요셉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는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암송 말씀이 중요해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묵상 강의 들었잖아요. 묵상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암송이야. 읽고 암송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큐티책 받았잖아요. 큐티책. 오늘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내줄게, 숙제. 30페이지. 묵상책 30페이지 보면 9월 6일 주일 이게 보이죠? 9월 6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주일 공과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일 공과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공과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무엇을 줄 거냐면 이걸 줄 거예요. 예, 스탬프를 줄 거예요. 스탬프. 끝났어요. 스탬프를 줄 거예요. 스탬프. 이걸 여기다 이름 적고 이걸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한 것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친구에게는 여기 있는 스탬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탬프를 모으세요. 모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이 묵상책 있죠? 이 묵상책을 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스탬프를 줄 거예요. 스탬프를 또. 그러면 그 스탬프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은 그 액수만큼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이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라, 수목, 금, 토, 일 있잖아요. 빼먹어도 나 오늘 빼먹어서 너무 힘들다. 포기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빼먹으면 해도 돼요. 저학년으로 해도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스탬프를 줄 겁니다. 이 스탬프를 잘 모아서 대신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름 적어서 여기 위에다 항상 이름 적어서 왜냐하면 복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음 또 그래야지 이게 중복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캡처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스탬프를 줄 거예요. 알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해도 돼요. 이 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책이 뭐 따로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해도 돼요. 우리 은송이 알겠죠? 지호도 알겠죠? 소민아 알겠니?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다시 할 테니까 공지사항 날릴 테니까 이거 해서 오라 수목금토일 보내주면 선물을 드릴게요. 나중에 모아서 알겠죠? 그럼 스탬프를 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성아 왜요? 우리 친구 다음 주도 아무래도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메시지로 보내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카톡으로. 이걸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름 적고 아무데나 전도사 볼 수 있게 이름 적으면 돼요. 이름 적고 한 것을 카톡으로 보내면 전도사님이 스탬프를 줄 거예요. 스탬프를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따로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모았다가 어차피 전도사님이 다 개수 세고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았다가 나중에 선물을 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사진 찍어서 오늘부터야. 오늘 이거예요. 오늘 이거 하시면 돼요. 오늘 내로 전도사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다음 주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몸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 하루 종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한 주간 나라에서 한 주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함께 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잊지 말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묵상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